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을 보고 성전으로서의 삶이 기독교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나로서는 갈 수 없어요. 나로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 한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물다가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 보좌에 가셔서 약속의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사람은 다 똑같다고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정의를 찾을 수 없고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선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척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선이시라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가 되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자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본 것 같이 베드로전서 2장에 이제 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인 베드로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사도인 이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갈 수 없으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려다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길을 갔듯이, 선진들이 그 길을 갔듯이 오늘날에도 역시 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들 자신에 의해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그 길은 무겁고 힘겨운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신다고 말씀입니다. 그 길을 끌어가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앞에는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촛대가 있고 바로 앞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대 앞에 이제 휘장이 딱 켜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지성소라는 곳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지성소의 휘장을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다 숨을 거두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할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서 밑으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터났다 이거예요. 완벽하게 그 길을 터났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그 육체가 찢어졌다. 그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지성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 법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지고 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되어지고 그거 두려울 거 없습니다. 내 몸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산 제물로 드려버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라고 말씀입니다. 좀 말씀을 이제 이어가면서 좀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이게 이제 바로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날마다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완벽한 제사법을 이행하시기 이전에는 날짜를 정해놓고 1년에 한 번 6월절을 통하여서 드린다든가 또 뭐 계절, 절기를 통해서 드린다든가 매 이 거룩한 뭐 주의 날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은 안식일을 통해서 드린다. 이렇게 날을 정해놓고 드렸던 그것이 이제는 제사장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신을 모시는 특정한 장소나 공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식과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리듯이 신에게 지금은 예배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식의 예배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일정한 공간에 자정에 계시면서 예배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어때요? 이제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과 동떨어져 하늘에만 계시거나 일부 특정한 장소에 자정에 계신 분이 결코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바르게 증거되지 않는 곳에 진정한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를 뭐 소홀히 하니 뭐니 그게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몸을 드려지는 제물로 사는 사람은 삶 그 자체에서 거룩한 제물로서 희생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잖아요. 너희는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몸으로서의 그렇게 사는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뭐 방종하지 않겠잖아요.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과 함께 드려지는 삶, 제물로 사는 삶이 어찌 방종할 수 있겠습니까? 더 근신하고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지. 그래서 목사도 예배의 주체의 중심 인물도 아니에요. 예배의 주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며 목사는 말씀을 받드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러죠. 목사님이 말씀을 지금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서서 전하고 있으나
안에 계신 말씀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대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몸은 그분에게 드려진 제물로서의 활용하는 종일 따름이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는 삶.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절대로 천국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날과 절기를 정하여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질 때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지 다른 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사야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으로 들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말씀한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있는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재료는 어떤 것일까? 금으로 연단된 사람들이 재료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표현할 때 이 나라 이 백성이 살고 있는 어떤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이라니까. 하나님의 안.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성전이 이런 건물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에 그럽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예배는 그래서 성전에서 드린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성전에서 드리는데, 구약시대에는 성막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헐라! 헐면은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제자들도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제 내가 알겠구나.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전이었구나. 예수님의 몸 자체가 천국이었구나.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어때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성도가 하나하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곳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내 자신이 지금 성전으로서의 사는 삶.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에게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잖아요. 왜? 세상의 환경이 나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 이것이 성전으로서의 사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가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전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도 풀었어요. 여러분들의 이 몸은 주님의 것인데 감히 누가 건드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이 없이는 건들 수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세상이 아무리 약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말씀의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막을 보여줬습니다. 성소를 치기 전에 이 휘장을 쭉 이렇게 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성막 털을, 여기 들어가는 이 문부터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흰색과 뭐예요? 청색과 붉은색인데 이 왕이라는 이 자주색이 여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청색을 통하여서 상징하고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흰색으로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 여러분들이 불타고 있는 이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에서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아서 철저하게 다 태워버리고 피만 가지고 이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앞에는 또 뭐가 휘장이 가리워져 있는데 휘장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대 제사장도 끈을 메고 들어갔어요. 만약에 그 안에 제사장이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즉사해버렸다는 거죠. 그 문을 열 수 없으니까, 그 휘장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어때요? 끈을 메고 들어가는 그 끈을 당겨서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죄와는 하나님하고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성도는 거룩한 나라요 한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각 역할 분담을 하는 것 뿐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다 각자에게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서 드려진 산 제물들로 이 성전의 제목들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에베소서 2장 2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이와 같은 각자의 역할 분담들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목사님만 드려지는 몸으로 살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현재 주님이 받으신 몸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 분담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예물로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는 그래서 늘 제물이 있어야 한다. 제물은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함께 제물이 되어져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나를 제물로 삼고 역사를 이뤄나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간다. 이 일에 동참되어진 이 자체가 여러분들의 육체 남은 때에 사는 복 있는 삶이라고 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거룩한 산 제사로 그래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 여기서 2장 21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렸듯이 바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바로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사라지는 삶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삶이라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사는 삶이라고 하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삶입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온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에 남은 때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남은 육체의 삶을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든 언제 어느 때 끝나든 그건 우리는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인 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든 그분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말씀의 삶이 다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